자, 오늘은 마땅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산다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옳은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하니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데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일반적인 뜻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영어로는 must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데이라는 단어를 마땅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그 단어가 가진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린 적절한 번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라는 말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단어가 이러한 뜻을 가지게 된 그 어원적인 그러한 유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말의 어원에는 옳은 것, 또 의로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본래 정의, 공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 바로 이것이 공의, 또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한 운명 또는 신적인 필연이라는 뜻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며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도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마땅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사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또 그들의 지위는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한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땅한 삶의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땅한 삶을 살려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26절 한번 보실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어느 순간 갑툭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옥문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그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옥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놀라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전 맡은 자가 그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그 다시 사도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잡아왔다라는 말은 이 말의 그 표면적인 의미는 이제 억지로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어떤 그러한 강제적인 의미보다는 인도하다, 데려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제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강제라는 말은 폭력, 억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강제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도들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도들에게 정중하게 자기들과 함께 가주기를 요청했고 사도들도 이에 순순하게 응하여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맡은 자가 이 사도들에 의해서 공손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사도들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좋은 일을 베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해준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누구든지 그 사도들을 해치는 자가 있다면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돌로 칠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신경을 쓰는 것은 사람들의 여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서 그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장면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시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분명히 좋은 일, 또 백성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는데, 근데 유대 종교자들은 어때요? 오히려 그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고민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했죠. 왜냐? 백성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또 역시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즉시 잡고자 해서 해치고자 했지만 백성은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즉시 잡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일 때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일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은 두려워했던 이러한 정말 이중적인 그런 상반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궁리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연구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법적인 형태가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어떤 일순간에 어떤 충동적이고 어떤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 예수를 죽이는 일을 실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집요하게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또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마땅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또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몸은 죽이되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여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박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또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위협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겠다,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 생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죽이겠다. 그런 위협 앞에서 그렇죠?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자기는 나는 죽어도 좋다. 뭐 이렇게 담대한 사람도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식구들까지, 또 자기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해를 가하겠다, 죽이겠다라고 위협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참새의 비유를 들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보면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했었는데, 이 한 아사리온의 돈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액수의 돈을 말합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 바로 이 아사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단위로 보면 한 200-300원 정도 되는 아주 그냥 별로 하찮은 그러한 액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그 당시 시장에서 이 참새가 바로 이런 가격에 매매가 되었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참새라는 것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야말로 미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물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렇죠? 참새가 잡히거나 또 이렇게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미물인 참새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그렇죠? 떨어지지 않고 팔리지도 않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참새조차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면 너희는 어떨까 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머리털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죠. 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중년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요, 고민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머리숱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머릿속이 지금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횡하게. 그래서 머리 한번 감고 나면 세면대에 떨어지는 머리카락 수가 몇 개가 되는지 유난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또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을 센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짝에도 소용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라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머리카락 위까지 거 한 가지 빠지든 말든 우리가 대수롭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꺾어 메어놔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주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언젠가는 한 번 죽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필연이에요. 그 필연인 것처럼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안 죽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나 자신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믿음은 담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따르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부터 시작되지만 정말 이 믿음이 구원하는 데 이르는 믿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신앙을 겉으로 고백하는 데 이르는 그런 고백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내 속에서만 꽁꽁 묶어두고 숨겨두고 믿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속에 믿는 이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고백적인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야 다 믿음이 성도들이니까 믿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세수방학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나 믿는 척 안 하고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티 안 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지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시인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당하기도 하고 부인당하기도 한다. 뭐요? 이것은 이제 결국 이게 구원에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은 지금 같은 우리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때로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 자유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또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면 어때요? 당장 감옥에 가든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쉽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대한, 그냥 목숨 걸고 자기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요, 우리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얼마나 더 잘 살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목숨 영생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담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땅한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들은 담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의 말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상충이 될 때라는 겁니다. 둘이 서로 맞지 않은 서로 같으면 우리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세상 나라의 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권세자들의 어떤 명령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부정부패가 심하고 불의할 때 더 심각하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이 두 종류의 명령이 나와요. 먼저 이 공의 앞에 선 사도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 보실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언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앞부분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에 고쳐질 때 그때 뭐라 하느냐? 그때도 이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그들을 해치고자 했지만 해치지 않고 이제 그냥 위협하고 풀어주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서 이것이 그 언급했다는 내용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면 말도 말고 가르치는 것은 더 하지도 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싫어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제사장은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부르지도 않고 이 이름 또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이 헬라어 이제 그 문법 가운데는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이라고 그러는 그런 표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이 제가 언급하는 그 사람을 몹시 싫어하거나 아주 경멸할 때, 그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할 때, 이름조차 부를 가치가 없을 때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어때요? 그 예수님을 지금 자기 입에도 지금 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이름, 또 이렇게 이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워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의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죠. 지금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지금 사도들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 이름이라면요, 아주 그냥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기 때문인 거죠. 그 예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기들이 행한 그 엄청난 죄,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예수 이름을 죽일 때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연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인 책임을 자기들이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되 어떤 방법을 고안했느냐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로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그 예수의 부활은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 유대 종교자들의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려면요, 뭘 해야 되느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첫 마디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회개한 사람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세례요한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고 한 거죠.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세례받은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자기 죄를 시인한 것을 극도로 꺼려하죠. 왜 그럴까요?
이 죄에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안 했다, 무조건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가요? 그 어떤 은밀한 죄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여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감출 수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처벌받지 않을 수도,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것이 그들이 어때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 중직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들은 감히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만 부를 수 있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믿어야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은 그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자연히 심판을 의미한다. 물론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 심판의 기능이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게로 와요? 빛 대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자연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죠. 그들은요 빛에 속한 사람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서 여전히 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회방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예수를 싫어하고 이 복음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죠.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19절과 20절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제 유대 종교주자들은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어때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하죠. 그 아주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이유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사람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죠. 이건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들어야만 바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들 앞에는 이제 두 가지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하나는 유대 종교자들의 명령,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유대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명령은 뭡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은 이 두 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럼 어떤 명령을 따를 것인가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9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절대 변함이 없었어요. 앞부분에서 유대 중직자들이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협박했을 때 사도들이 무슨 대답을 했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필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한 거예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일은 유대 종교자들에게도 그대로 보고가 됩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전한 대로 그대로 이 사도들이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고 옳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마땅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사도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옥에 갇혔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옥에 갇혀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그죠?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이 사명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바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도들처럼, 그렇죠? 때로는 자의가 아니에요. 억지로 잡혀온 거잖아요.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든 또는 우리의 타의에 의해서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닐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죠. 지금 사도들도 있어야 될 곳은 그 감옥의 자리가 아니라 성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도들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간혹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해서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든지 아니면 어떤 타의에서 지금 이제 사도들처럼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우리가 의사에 반해서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든지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는 결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던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자이든 타이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지금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어때요? 감옥에 갇혔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했죠. 기도하며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움직여서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을 메웠던 착고가 확 풀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렇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메인 것을 풀어주세요. 나의 갇힌 것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도들을 어때요? 그 감옥에서 끌어내신 겁니다. 끌어내서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 그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인지, 이 자리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의 자리에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둬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메워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사명,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인 거죠. 근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이는 경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매일 수 있는 거죠. 환경적으로나 또는 인간적인 정의에 의해서나 정말 내가 그곳에 있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나를 묶어두고 가두어두고 매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죠.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매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또 때로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가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내가 매여 있으면 내가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매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살리는 그 귀한 일에는 사실은 이게 가장 귀한 사명과 직분이죠.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 썩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땅을 치고 정말 그야말로 슬플며 이를 갈지도 몰라요. 그때 왜 내가 결단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좀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매여 있는 상황에 너무 안주하고,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해방해 주신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옳은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요, 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또 박해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이 마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